오늘 레위기는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요. 주제는, 제목은 온전한 숫소, 부수는 소아들로 속죄 제물을 삼으라, 그런 주제인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기름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레위기를 속죄 제물에 대해서, 속죄 제사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죄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제사장이든지 또는 이스라엘 회중이든지 혹은 족장이든지 평민이든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와중에 제일 먼저 제사장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더욱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온전한 숫소, 부수는 소아들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완전한 숫소는 아담을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자카르와 레케바를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면 이제 완전한 숫소라는 말은 아담,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자카르와 레케바, 즉 남자와 여자를 함께 아버지께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로 드리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리고 양을 화목제로 제물로 드리려면 온전한 꼬리 지방과 함께 척추를 가까이 하고 모든 내장 위에 그리고 숨겨진 지방을 제거하고 신장들 둘과 그 위에 덮인 어리석은 지방, 신장 위에 간 위에 붙은 지방을 제거하여 제단 위에 불로 태워 연기를 여호와께 올리라. 삼키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온전한 꼴이라는 말은, 물론 어제 다 공부를 했습니다만, 온전하다라는 말은 항상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간다라는 하야 아셀 하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온전한 꼴이라고 했는데요. 꼬리는 본래 머리에 상반되는 꼬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머리와 꼬리는 그 시작과 끝이고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 꼬리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어제 다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중 여호와 하라고 꼬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 꼬리는 본래 4511이라는 스트롱 코드를 가졌는데 그 바로 다음 스트롱 코드가 똑같은 알파벳을 사용하는
엘리야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과 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엘리야도 하나님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꼬리라는 말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된 양이라는 말은요. 거기 옆에 무엇을 붙이느냐 하면 거기에 척추를 결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탄이 된 양이 척추를 같이 붙여온 거는 씨를 하나 가져왔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와 같은 동료를, 그러니까 종의 일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 꼬리 지방과 함께 척추를 가까이 하고, 그냥 척추를 가까이 하고, 모든 내장 위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몸속에 있는 내장과 신장과 그리고 간에 붙은 숨겨진 것이든 뭐 여분으로 붙은 것이든 다 기름은 제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이외에 다른 기름은 전부 뭐야? 다 자기 거거든요. 자기 걸 다 제거해. 그걸 제거하고 드려야지 그걸 같이 드리는 건 아니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단 위에 불로 태워 연기를 여호와께 올리라. 이게 삼키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라 이렇게 얘기죠. 온전한 꼬리는 저주와 맹세를 가진 나중 아담을 말하고 척추는 종의 일을 한 결과를 말한다. 카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염소를 코르반으로 화목제를 가까이 하려면 온전한 숫소로 드리는 화목제 안에서 드리는 것으로 가돌 제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염소로 드리는 거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면 예수 안에서 모든 자가 염소인데 양으로 나타나는 자가 있고 아사셀 광야로 나가는 염소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16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4장인데 염소를 이야기하니까 염소는 가돌 제사에 드려지는 염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좌편 영벌에 들어갈, 영벌은 어디죠? 음부죠. 머리에 손을 얹고 모에드 장막 앞에서 잡고 아론은 아들들을 그 피를 제단의 주변 위에 뿌리고 화제를 위해서는 모든 내장 지방과 신장 툴과 분리할 지방과 어리석은 지방 위에 신장 위에 간 위에 붙은 꺼풀 지방을 제거하여 제사장은 제단에서 불태워 연기를 내어 올리라. 모든 지방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화제의 아칼 레헤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으로 드릴 때에도 다 똑같아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건 양으로 드릴 때는 양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거기에 하나 붙은 게 있다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염소는 다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드려져요. 그런데 종의 일이 안 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방은 뚱땡이를 말하는 것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먹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거하는 곳에서 모든 지방과 모든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땅이 끝나는 날까지 피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지방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피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찾으셔야 되는 거니까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방은 누룩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자기 기름이잖아요. 누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 생명나무가 없이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걸 말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뚱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이 뚱뚱한 소, 이거를 뭐라 그러죠? 헤레브에서 유래한 단어로 뚱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뚱땡이를 말한다고 그랬죠. 뚱땡이는 자기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땡이는 하나님의 요한이란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먹으면 안 됩니다.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4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는데요. 원문을 좀 보죠. 여기 이거 한 절인데요. 단어도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가 그냥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를 말씀하셨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어가 달라요. 여호와께서 다바루 공부 많이 했잖아요. 다바루. 1696은 다바루 말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1697은 다바루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바루를 하는데 모세를 향하여 다바루 하는데 말하라!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라?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다바루를 말하는데 모세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라 아마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아마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하는 건데요. 그런데 라메드가 붙었잖아요. 30의 말씀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바루는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 혹은 세상이 요드잖아요. 계명으로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집들이 분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바루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세에게는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말로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내가 하고도 뭔가 참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잠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다바루를 하시는데 모세에게는 라 아마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바루가 모세의 곧 율법에게는 30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바루를 말씀하실 때, 다바루를 행하실 때, 보여주실 때 이런 때는 율법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그걸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다바루를 아마르 하라. 네피시임으로 부주의하게 모든 분리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만들지 못해 하나라도 죄를 범하였으면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는 속죄제물을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금령 중에 뭐를 범했으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회중이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중에 하나가 족장이고요. 그 다음에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아이들을 향하여 다바루를 말하라. 그러면 라아마르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다바루를 말하라.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다바루를 말하는데 이 말은 30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피시임으로 죄를 짓는 거죠. 죄를 범하면 부주의하게 혹은 부지중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만들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로부터 또 다른 하나로부터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렇게 갈라진 데에는 이 두 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피시로 있는 동안에 범죄를 하는데요. 부주의하게 부지중에 범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여호와께서 분리하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그럼 분리하라는 명령, 여기는 금령중이라고 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모두가 다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무엇과 분리하라?
죄와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죄와. 그 분리하라는 거를 분리를 못했어. 그러면 그게 명령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속죄 제물을 드리라는 건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처음과 나중 백성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죄는 분리하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부터 한 사람씩 나오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3절인데요. 만약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여 백성의 죄가 되면 분리하는 속죄제 위에 온전한 소의 황소 아들로 여호와께 속죄제를 가까이 하라라는 말이에요. 만약 제사장이에요. 여기는 뭐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통틀어 묶어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그럼 이제 여기는 하타라고 해서 죄를 범하다, 짓는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그냥. 그래서 범죄를 범하면 백성들에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범죄를 지으면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항상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부지 중에 분리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 중에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누가? 제사장이 그렇게 범하였으면, 그러면 접근하라는 거예요. 접근하라. 그냥 접근이 안 되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접근하라 그랬죠. 그러면 속죄제 위에 접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분리하는 속죄제예요. 무엇과 분리하냐면 죄를 분리하는 속죄제 위에 가까이 하라 그러는데, 무슨 속죄제 제물이 뭐냐? 온전한 소예요. 바카르는 소예요. 그리고 황소 아들이에요. 황소 아들. 황소는 무슨 소냐면 부수는이에요. 부수는. 여기는 페루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루는 파라루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다 부수는, 그러니까 폐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온전한 소, 숫소, 그리고 황소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아들로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황소, 그럼 이제 첫사람 아담이 낳은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러면 셋을 낳아서 갓난아기인데 그걸 보고 얘 인자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셋을 낳아서 큰 어른이 됐는데 이게 인자다 이렇게 했어요? 모르죠. 그게 안 나왔으니까 몰라. 그런데 셋이라고 하는 말은 인자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아담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의 아들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인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애기라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이죠. 그러면 여기에 온전한 바카르, 소 그리고 황소, 이 같은 소예요. 이거는 무슨 소? 데리고 오는 소. 여기는 부수는 소예요. 그러니까 부수면 뭘 부숴요? 율법을 부수잖아요. 율법을 부수는 소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나중 아담. 그러면 소의 아들이라는 말은 인자, 즉 아담의 아들이라면 이 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 그러면 이게 수송아지예요? 그냥 소예요? 무슨 수송아지? 이 황소라는 말은 아담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황소 아들이라는 말은
아담의 아들 황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송아지라고 번역을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보자고요.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말하는데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죄를 범할 수 있고요.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에게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죄를 허물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에게 흠이 없고 죄가 없어야 백성에게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백성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온전한 숫소의 황소 아들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숫소의 아들 황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라. 황소는 나중 아담의 숨겨진 모습을 말하는데요. 파르예요, 파르. 파르는 파라르, 부수다, 취소하다, 분쇄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므로 이 파르, 즉 황소라고 다른 그냥 소라고 하지 않고 다른 황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황소인데요. 본래 뜻으로 말하면 부수는 소예요. 부수는 소라고 부순다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그러므로 이 소는 부수고 파하는 소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파하고 율법을 폐하는 소, 아들 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애투 부수는 소로 여호와의 면전에 모에드 장막문을 향하여 들어가서 부수는 소 머리 위에 애투 손을 기대고 여호와 앞에서 애투 부수는 소를 살해하라 그랬어요. 애투 파르 황소죠. 황소 부수는 소예요. 부수는 소로 들어가라. 어디에? 모에드 장막 문을 향하여. 모에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말하는데 보통 삼절기를 말하고요. 또 특별히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 때를 말해요. 그래서 어디에? 여호와의 면전에 있는 장막문 입구를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기다라는 거예요. 뭘 기다라? 머리 위에 손을 기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누구의 머리 위에? 부수는 소 머리 위에. 그리고 여호와의 면전에서 애투 황소를, 애투 파르를 부수는 소를 어떻게 해요? 죽이라. 잡으라는 거예요. 살해하라. 황소라고 번역한 소는 율법을 부수는 소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시는 걸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문에 속한 계명이라는 말은, 의문이라는 말은 의롭게 되는 법령 문서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건 뭐? 율법이죠.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어떻게 폐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은 폐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속죄제사에서는 부수는 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부수는 소의 피를 취하여 에트바 모에드 장막을 향해 들어가서 그랬어요. 자, 이제 제사장이 부수는 소를 어떻게 살해를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부수는 소의 피를 취하여 모에드 장막을 향해서 에트바 장막을 향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라. 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성소 안에는 저 휘장 그 휘장 안에 말고 이게 바깥쪽에 성소에는 그러니까 이게 떡상, 그다음에 촛대, 그다음에 분향단 이렇게 있죠. 이제 그러면 그 장막을 향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통칭해서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6절인데요. 제사장이 애투 손가락을 피에 담궈서 여호와의 면전에, 여호와는 어디 계시죠? 속죄소 케루브와 케루브 사이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면전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앞에서,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있는 쪽으로 안 하고 바깥쪽으로 하는 성소 쪽에서 7번 쳐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성소 그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리는 거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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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몇 번 했어요? 착, 착, 착. 7번을 그게 이게 착 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파함이에요. 파함, 일격. 이게 파함. 그래서 이제 보세요. 7번 피를 뿌리라고 그랬는데요. 제사장이 애트 손가락을 피에 어떻게 해요? 담궈서 몸으로부터 뿌리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파함이 이게 파함이 몇 번이냐면 7번이에요. 여호와 앞에 면전에 거룩한 구별된 휘장 앞에서 면전에서 애트 휘장 면전에서 그렇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7번을 차차차차차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7번 치는 거죠. 이게 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는 것도 파함인데요. 그냥 손을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파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7번을 하니까 뭐예요? 7번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파함이 침이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휘장이 찢어지게 됐죠. 근데 여기 아직은 찢어지는 게 안 나오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거룩한 휘장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를 적셔 7번 파함으로 피를 뿌려요. 파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7번을 휘장 앞에서 파함을 하니 완전한 일격이라는 뜻이고요. 안식을 주는 일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고에는 이 말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내가 첨가한 거니까. 물론 첨가해도 내가 생각 안 나면 하면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챙겨야 돼요. 자, 7절인데요. 제사장은 그 피로부터 분리하는 모에드 장막 여호와의 면전에 향기의 향 단뿔 위에 주고 바이트 모두 부수는 소의 피를 분리하는 모에드 장막 문 앞에 번제단 기초를 향해 쏟으라 그랬어요. 이제 피로부터 제사장은 주라는 거예요. 뭐를? 뿔 위에 분향제단의 뿔 위에 피를 주라는 거예요. 뿔이 몇 개 있어요? 4개죠. 그 4뿔 위에 주라는 거예요. 뭐 바르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면전에 분향단이죠. 여호와의 면전은 휘장 바깥쪽을 말하는 거죠. 분리하는 장막, 모에드 장막, 그 여호와의 앞에서라는 말이죠. 그리고 바에트 모든 부수는 소의 피를 번제 제단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초 바닥에 향하여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분리하는 모에드 장막 문 앞에 번제단, 이게 번제단이 이게 그냥 번제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꼭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에드 장막문, 분리하는 모에드 장막문 앞에 있어요. 번제단이.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이 어디 있는지 알면
이런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공부한 사람을 아는데 공부 안 한 사람은 번제단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런 얘기를 복잡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복잡한데 왜 이렇게 써놨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죠. 부수는 소의 피예요. 부수는 소.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부수는 소의 피를 성소 안에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네 뿔에 바르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주고. 부수는 소의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기초에, 기초는 뭐 파운데이션이죠. 이거 말하자면 어떤 기틀을 말하는데 거기다 쏟아 부으라고 하신 건데요. 분향단의 뿔은 자체는 제가 그 출애굽기를 할 때 뿔은 뭐라 했어요? 다시 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사는. 그래서 그 뿔에다 바르니까 그 뿔은 다시 사는 거고요. 곧 카탄들을 위한 피를 바르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번제단 아래에 쏟아보니까 가도를 위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2절에도 보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똑같이 나온 건데요. 그 피를, 이게 부수는 소의 피예요.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부수는 소라고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을 위한 그 제사를 똑같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장을 위한 제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제 8절인데요. 바에트 모든 부수는 소의 지방으로 속죄제를 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목을 따서 피를 내가지고 뿔에 바르고 제단에 부었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이제 번제로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올리라 그랬어요. 내장 위에 덮인 것도 있고 또 에트 지방에서 바에트 모든 분리할 내장 위의 지방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간외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전부 내장에 붙은 뭐 숨겨진 거나 뭐 위에 있는 모든 지방을 말하죠. 여전히 이제 부수는 소죠. 부수는 소의 모든 바에트 지방이요. 모든 지방 기름을 말하죠. 기름으로 속죄제로 올리라 그랬어요. 에트 지방으로부터인데 어떤 에트냐면 내장 가운데 내장 위에 감추어진 덮여진 그런 지방을 말하고요. 그런 지방을 말하는 거고요. 또 바에트 모든 지방 내장 위에 분리하여야 할 내장 위에 있는 덮여진 숨겨진 것 말고 보이는 모든 지방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지방으로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 때와 같이 내장 위에 숨겨진 나타난 모든 기름을 뒤에서 말하게 되는 것들과 함께 제단 위에서 태워요. 그러면 이제 아직 기름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면 바에트 신장 둘과 여기에 이건 여러 번 나왔어요. 바에트 신장 둘과 또 그 뭐 덮인 기름 기름 다 나오는데 신장 둘과 바에트 위에 분리할 기름 위에 분리할 허리에 어리석은 기름, 신장 위에 간 위에 바에트 붙은 꺼풀 기름을 제거하고 그럼 이제 앞에서 제거한 지방과 이 지방을 이제 함께 모으는 거예요. 바에트 신장 둘이에요. 신장 둘은 여기 신장은 캐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랬죠. 캐리는 기구라는 말인데요. 은기구, 금기구로 말합니다. 그래서 바에트 분리하여야 할 신장에 붙은 기름을 말하고요. 또 분리하여야 할 신장에 붙은 어리석은 지방을 말해요. 어리석은 지방. 그리고 또 분리하여야 할 신장들 위에 있는 간 있어요. 간에 붙은 꺼풀 혹은 여분의 지방을 말해요. 지방. 근데 그게 이제 바에트 지방이죠. 그것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해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거가 다 묶어서 한꺼번에 신장은 이제
보세요. 이게 전에도 다 똑같은 걸 설명했어요. 신장은 캐리라는 기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은기구, 금기구에 붙은 지방과 분리할 어리석음과 자기 스스로 높아진 신장 위에 간 위에 붙은 거풀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10절인데요. 그 제거한 모든 것들을 분리하고 분리하는 화목제 제물로 수소에서 올림같이 번제 제단 위에 제사장이 태워 연기를 올리라 그랬어요. 모든 제사는 먼저 원문을 좀 보죠. 급하게 설명부터. 자, 이제 지금 드려진 소가 뭐예요? 드려진 소가 무슨 소예요? 파르, 아들 파르란 말이에요. 아들 파르. 그럼 아들 파라르에서 유래된 부수는 자기가 부서지기도 하고 부수는 소예요. 부수는 소가 이제 여기 무슨 소로 바뀌는지 봐요. 분리하고 분리하는 슈르예요. 마슈르. 근데 이 슈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돌아다닌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슈르는 무슨 소냐면 잘 돌아다니는 소예요. 그러면 잘 돌아다니는 소를 제물로 화목제를 연기를 내요. 번제 제단 위에서 제사장이 연기를 내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수는 소를 잡았어요. 그러면 번제단으로 이제 번제를 올리면 그 소가 무슨 소가 되냐면 잘 돌아다니는 소가 돼요. 그럼 잘 돌아다니는 소는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어? 아니 우리 배운 거 다 어디로 갔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잘 돌아다니는 소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있죠? 그래 내가 안 돌아다니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뭐로 만드는 거야? 가만히 있는 소를 만드는 거죠? 막 돌아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아니 성경에는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주장사를 하러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나는 집구석에 앉아서 돌아다니는 소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태워서 연기를 올리라. 모든 제사는 모든 기름, 지방을 제거하여 불로 태워서 향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같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해.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거예요. 부수는 소나 돌아다니는 소는 같은 소인데 율법에 대하여 자기를 죽임으로 율법을 부숴버린 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 돌아다니는 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4장은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과 족장 그리고 평민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에 드리는 속죄제에 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 제사장이 금령 중에 하나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가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도 2절이 더 남았는데요. 2절은 다음 주에 하게 되고요. 다른 제사, 번제, 화목제에서는 온전한 수소의 그 소와의 아들로 제사를 드리는 데 반하여 여기 속죄제는 부수는 소아들, 아들소죠. 아들소로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죄를 사한다는 말은 그냥 내 죄가 사해졌다 이게 아니에요. 죄가 사해졌으면 어떠한 근거로도 그 사람이 죄를 물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완전한 해방이 돼야만 됩니다. 죄를 사한다는 말은 그냥 내 죄가 사해졌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죄인들에게 얘기하죠. 내 죄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걸 그냥 없어졌어 이렇게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에게는 그냥 괜찮아 됐어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는 무의미한 율법이 됩니다. 죄가 없으려면
율법이 없거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먹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는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먹었는데 뭘 안 먹은 상태가 어떻게 돼요? 율법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미 먹은 상태인데요, 되돌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이고 포로가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죄를 묻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나 혼자 죽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유다도 괜찮겠네. 자기 혼자 죽었으니까. 자기 혼자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만, 나무를 먹었으니 죽어야만 되는데요. 여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먹었잖아요.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아유,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나? 만드셨냐? 근데요, 세상에 육신을 입었다는 자체가 이미 먹고 온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데 그걸 만든 게 아니고요. 먹은 거를 지금 설명하는 게 창세기 3장이 그게 너네가 이렇게 먹었다라는 얘기지, 안 먹어도 되는데 먹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일단 죽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도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타무트라고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의 요구도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누구에게? 아들에게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었어.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면 우리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럼 주님과 함께 살면은 주님이 어디 와 있다고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라 했어요? 그런즉 이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수는 게 아니고 나는 자꾸 돌아다니는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율법이 다시는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요. 율법도 폐하고 자기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요. 파르는 부수다, 취소하다, 분쇄하다 해서 유래가 됐고요. 광소, 부수는 소는 자기를 부수고 율법을 폐하는 소고요. 이 소의 아들은 인자를 말하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부수는 소는 자기를 죽여 흙집에서 해방되어 율법을 폐하는 자가 되고 그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동일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보바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율법의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느냐. 여러분 남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이 남편이 누구였었는데요? 잘하네.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하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는 율법을 폐했어요. 다른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이 자기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그럼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뒤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이 딱딱 맞죠? 레위기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다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고요. 부수는 소아들은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여러분, 이게 내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발 이 말을 이해하기를 바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 위로 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안 가고 자기 애들만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죽으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러면 또 율법 아래 부활해요? 그럼 율법 위에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합하여 우리가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았어요? 율법 위에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11조를 내라. 주일을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라. 또 절기를 막 디리디리 다 끄집어서 지금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됐다라는 거죠. 헛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단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뭐 이거로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래요? 그럼 11조 안 내면 교회가 어떻게 오냐? 그거는 이제 왜 지가 걱정을 해? 교회는 누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해요. 나도 내가 걱정을 해. 그게 문제긴 해요. 그래서 알바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걱정을 하니까 알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문제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소를 부수는 소라고 하시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다 죽었다고 하면서 죽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고요. 이미 오래전 레위기에서 속죄제의 제물을 부수는 소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부수는 소로 죽었으니 너도 나를 따라 죽어야만 하는 것이 부셔지고 폐하여지는 것이며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나를 내가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애굽을 돌아다보는 것이고요. 애굽에 먹던 것을 그리워하는 것이고요. 애굽으로 자기가 의롭게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겁니다.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율법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이게
세상에 나가서 뭐 위스키 처먹고 막걸리 처먹고 이런 게 아니고요. 술 친구는 뭐냐면 율법 친구들을 말하는 거야.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동무들은 함께 종된 자들을 동무들이라. 생각지 않은 날 못하는 시간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에 처하려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 그러면 준비하고 예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알잖아요. 지금 종시키려고 다른 데도 아니야. 이 로고스 멜로스 이거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로고스 153에 왔잖아요. 153. 153은 뭐예요? 카탄 153 하나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베냐민은 누구라고 그랬죠? 종이라고 그랬죠. 종. 근데 종을 하려고 하는데 종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음부에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어디 저 홍등가에 가서 뭐 그런 홍등가는 옛날 말이죠. 어디 이게 다운타운 가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막 번화가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주정뱅이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술 취하는 게 아니고요. 포도주 이게 와인이에요. 포도주로 술 취하지 말라. 원래 포도주로 술 취해야 돼요. 노아는 술 먹고 포도주로 취해서 어떻게 됐죠?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포도주로 술을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벌거벗지 않고 자꾸 딴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를 먹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말에 채우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예요? 위스키 먹지 말고 막걸리 먹지 말고 참이슬, 진로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포도주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포도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취했어요. 그러면 노아처럼 어떻게 뻘거벗어야 되잖아. 아, 뻘거벗었으니까 내가 나 뻘거벗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벗고 내가 죄인은 육신으로 왔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뭐 11조 내라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라 뭐 이게 다 얘기를 하니까 지금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 거예요. 그게 술 취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술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확실해?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착각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수는 소아들과 함께 부순 자들은 잘 돌아다니는 소가 되어야만 됩니다. 제자, 종, 베냐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이 부수는 소아들과 아들 소와 함께 부서지고 잘 돌아다니는 소와 함께 베냐민 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부수는 아들 소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오늘 레위기 제사장 이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누가 범죄했든지 간에 똑같은 걸로 가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부수는 소, 아들 소와 함께 드려지고 또 돌아다니는 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하려 하시는 그 말씀이 아마루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서지는 소를 드리고 또 그걸 드려서 우리는 다 돌아다니는 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다 이 말씀으로 돌아다니는 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